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샬롬 할까요? 어색한가요? 그럼 안녕 할까요? 아니면 굿모닝 이래도 돼요. 자, 편안한 인사를 옆사람 좀 눈 쳐다보면서 인사할게요. 샬롬, 안녕. 네, 우리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1시간 반을 한마디도 안 하면 입에 단내가 나요. 조금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네. 안녕. 옆에 인사 좀 해주라. 인사하니까 어때요? 좀 웃음이 나죠? 어? 그쵸? 이렇게 좀 얼굴 근육을 좀 풀고 네,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떨리네요. 처음 만나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쓰는 것도 떨린데 특히 이제 강우도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려니까 참 떨리네요. 전 존재감이 없습니다. 네, 크십니다.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신학을 했어요. 그 전에 한 13년 전부터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선교단체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니까 이게 이제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합신을 제가 졸업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교롭게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뿐만 아니고 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합신을 입학할 때 제가 만삭이었어요. 9개월 때 제가 3월 1일 날 첫애를 낳았는데 3월 2일 날 입학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8, 9개월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배가 진짜 이렇게 쓰면 제 발바닥이 안 보이는 거죠. 알죠? 이렇게 만삭이 임산부 이렇게 뒤뚱뒤뚱 해갖고 이제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합신 이래 처음으로 첫 학기 휴학이 저였어요. 보통 신학교는 휴학을 안 해요. 그리고 첫 학기 휴학을 절대 안 시켜줘요. 근데 어떻게 애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합신이 생기고 처음으로 첫 학기 휴학자가 저예요. 그리고 아이를 가져서 입학을 하고 아이를 가져서 졸업을 했어요. 입학할 때 첫째, 졸업할 때 둘째. 이렇게 해서 이제 합신에 그렇게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합신 공부를 하는데 합신에서는 일주일에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1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뒤에 에어컨이 아니죠. 히타즈 꺼주세요. 네. 드리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이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인데 그때 제가 강훈도 목사님을 만났어요. 강훈도 목사님이 저를 당연히 기억 못하시죠. 수많은 우리 중에 200~300명 중에 한 명이었고 목사님 제가 그날 처음 만났는데 그날 목사님의 의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의상 아시죠? 되게 멋있으시잖아요. 그날은 더 멋있었어요. 머리부터 정말 발끝까지 기억 안 나시죠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안무. 이거 쉽지 않죠 이거? 기억나세요 목사님? 전 흰색 옷이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 흰색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하얀색. 흰색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천사로 기억하나 봐요. 분명히 검은색인데 제 기억엔 하얀색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분 되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시는 없으세요? 네. 그렇구나. 그럼 제 기억이 천사였나 봐요. 어쨌든 하얀색으로 제 기억을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자분이셔서 목사님이셔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청소년 시기 때 했었고 그래서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정말 많이 겪고 나서 사역을 하실 때 청소년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많이 했던 고민들을 잘 얘기해 줄 수 했으면 좋겠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저 구석에서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그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 행복한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 앞에 제가 섰으니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 저 보신 분 알죠? 저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2kg가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살 빠지기 진짜 쉽지 않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살을 빠지게 해주시고, 어제는 그렇게 긴장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네, 요한복음 말씀인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 나라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큐티에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내용과 성경의 증거들을 요한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되게 쉽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랑 비슷하지만 다른, 그럼 뭐가 다른지를 큐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내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참 오늘 역사적인 이 날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가 오늘 무슨 요일로 모였죠? 일요일로 모였죠. 우리가 일요일을 보통 뭐라고 하기도 하죠? 주일이라고 하죠. 그쵸?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날이라고 하기도 하죠? 안식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죠.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쵸? 안식하셨고 우리도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이날은 안식하는 날이다라는 개념이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중등부 이상쯤 되면 그쵸? 다 있으실 거예요. 안식하는 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이 뭘까요? 안식에 대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없으면서 일주일에 하루, 1년에 몇 번일까요? 52번이에요. 혹은 53번. 보통 52주예요. 52주. 2년이면 100일이에요. 내가 10년 산다 그러면 계산되죠? 저 지금 긴장돼서 저 머리가 멎어버렸어요. 계산 안 돼요. 여러분 계산하세요? 내가 50년 산다 그러면 며칠을 안식일로 보내요. 굉장히 많은 날이에요. 이런 고민 없이 시간이 흘러가서 주일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경책 챙기고, 성경책 챙겼죠 여러분? 성경책 챙기고 옷 입고 나와 앉아 예배 드려 집에 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내는 안식일을 보내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안식을 맞이하는데 안식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좀 힘들더라도 내가 정말 이 날에 애써서 수고해서 그래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한 명만 물어볼까요? 전 여러분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날, 물론 목사님 설교하는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전 뒤적뒤적 거리면서 찾거든요. 그리고 잘 물어봐요. 특히 고개 숙이고 있으면 완전 잘 물어봐요. 완전 잘 물어봐요. 아니 그렇다고 티나게 다 들면 안 되죠. 시켜야 되는데. 요한이 2명이지만 먼저 온 요한아 우리 요한이 틀려도 괜찮아. 너의 생각을 듣고 싶을 뿐이야. 안식, 너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은 뭐야? 안식은 뭔 거 같아? 쉬는 거. 정말 잘했어. 5분 잘 들었구나. 그래, 쉬는 거.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똑같이 대답하면 안 돼요? 소명아. 네. 안식이 뭔 거 같아? 저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자는 거. 그 말이 그 말인데 쉬는 거.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자는 거. 나는 생각이 똑같아. 나의 삶의 모토가 잘 먹고 잘 쉬는 건데. 네. 여러분 생각하면 안식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안식을 잘 누렸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하나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안식일 회복인데, 자, 어때요? 토끼가 두 마리예요. 굉장히 귀엽죠? 한 토끼는 울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저기 눈물이 있어요. 한 토끼는 어때요? 이러고 있죠? 못됐어. 그치? 왜? 자기 풀은 크거든. 아니, 자기 풀 커서 좋아하면 됐지. 옆에 애를 놀려, 막. 얘 이런 애는 나쁜 애야. 그쵸? 근데 그거 옆에 있는 애 보세요. 여보세요, 어때요? 풀이 어때요? 이만큼밖에 안 나서. 같이 씨를 뿌렸는데, 한쪽은 보이게 이만큼하게 풀이 자라고요. 한쪽은 이만큼 자랐어요. 그럼 어때요? 비교되죠? 그치? 속상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 사실은. 똑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참 공부 잘해. 나 맨날 이 모양이야. 어머, 너무 속상해. 똑같은 시간에 일해도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돈을 막 긁어 모아. 근데 난 여전히 전셋값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그리고 똑같이 잘해줘도 어떤 애는 그냥 친구들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막 친구들이 막 되게 좋아하고 몰려드는 것 같아. 근데 난 친구들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쵸? 뭔가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고민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옆에 일을 둘러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음 거 봐주세요.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리액션 해줘야지.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그쵸? 사실은 이거였어. 우리는 풀떼기가 필요해서 씨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풀을 딱 뽑았을 때 이 토끼는 앞에 있는 토끼는 어떠냐면 요만해. 당근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당근이 이만해. 열매가 다른 거죠. 사실은 이 열매의 비결은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안식에 있어요. 안식.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거는 사실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비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소명이가 키가 이만큼 컸어요. 우리 소명이 태어났을 때 아마 제가 낳진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이만했을 거야. 보통 모든 아이들이 요만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20살에 넘는 20대 청년들이 키는 이제 다 컸어요. 그럴 때 요렇게 키가 크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먹는 거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또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운동하는 거 중요해요. 그쵸? 운동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진짜 잘 먹고 진짜 운동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는 시간이 아까워. 그러면서 자지 않아. 그러면서 기네스북에 올려놨는데요. 저는요 20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어요. 눈이 빨갛고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나는요 20년 동안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갖고 자지 않았어요. 그러면 키가 크지 않아요. 몸이 자라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장 잘 쉴 때가 어느 때냐면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지만 자는 순간, 쉬는 순간부터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몸이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키를, 근육과 뼈를 늘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 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억이 저장이 되고 하루 동안 막 무분별하게 들어왔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불필요한 건 없애고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하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가장 우리 몸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냐면 자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잘 쉬어야 돼. 이런 순간 그냥 다 놔버려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교회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어. 이건 안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난 교회 가지 않아. 이런 생각을 고민해 볼 만도 해요. 근데 안식에 대한 정말 잘 쉰다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일들이 우리 영적인 것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요, 10계명의 제4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약부터 쭉 유대인들이 지켜오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쉬었어요.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일을 쉬는데 일이 될 만한 건 다 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너무 덥잖아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는 게 일이야.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에어컨을 켜는 주일만 딱 되면 7일에 한 번 딱 안식일이 딱 되는 순간 에어컨이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져요. 이거 켜고 끄는 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일인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서는. 시간 맞춰서 에어컨 끄고 너무 추워지면 껐다가 되게 건조하잖아요. 껐다가 또 추워지면 켰다가 껐다가 그것 때문에 야 네가 꺼라 켜라 그러면서 싸우고 그게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이 된 일을 자동으로 맞춰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모든 요소를 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도 가라. 이 말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안식일 날은 오리 이상을 가면 일이에요. 오리가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2km 정도 돼요. 2km 좀 안 돼요. 그럼 100m 달리기 하죠. 100m 달리기를 20번 하는 거야. 그 정도 거리. 근데 이제 걸어가다가 한 2km쯤 되면 힘들어. 그럼 그때부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칙을 이 유대인들은 정해놨어요. 지금도 안식이라고 할 때 엘리베이터도요 자동으로 그날은 누르는 것도 일이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어땠냐면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행동 규례를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냐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행동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도구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올해가 됐으니까 큐티를 잘해야지 하고 진짜 잘 지키다가 중반부터 어떻게 돼요? 너무 하기 싫은데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지겹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귀한 안식의 개념을 너무 많은 행동 규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일로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정지하는 거야. 너 왜 에어컨 켰어? 너 왜 6리를 2km만 가야 되는데 왜 2.5km를 갔어? 이러면서 서로 안식일날 정말 중요한 개념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행동에 대한 규례들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트린 거예요. 진짜 안식일 개념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자, 이제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안식일은요, 진정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또 뭘까요?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되면 여러분 막 몸이 막 찌뿌둥해. 너무 피곤해. 막 으스르스 떨려. 그럼 자죠. 잠을 자죠.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네? 다른 말로 회복되었어. 뭐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그런 표현이 맞죠. 내 몸이 낫어. 회복됐어. 어제는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15시간 잘 자고 나니까 어때요? 몸이? 개운해. 감기 기운이 없어졌네? 회복되죠.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막 아프면 어때요? 막 이불속에 들어가고 싶고 숙제가 있는데 숙제하고 싶지 않고 이러다가 몸이 회복되면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죠. 온전케 되죠. 일상을 잘 살아가죠. 안식의 진짜 개념이 뭐냐면 우선 잘 쉬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보통 거기까지 생각해. 잘 쉬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잘 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온전케 되는 거. 내 몸이. 건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거. 근데 안식은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이 잘 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열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사건을 볼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6절이에요. 말씀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병이 나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보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났대요. 걸어갔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본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물어봤어요. 대답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일어났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잘 됐대요? 잘못됐대요? 다시 물어볼게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옹알옹알해도 저는 써머지기가 다 들려요. 괜찮아요. 얘기만 해요. 뭘 했대요? 잘못됐대요? 잘못됐대요? 잘못됐대. 왜? 안식일이라서.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 그치? 그쵸? 왜일까? 아니 사람이 아프다가 일어났는데 다 나았다는지 잘못됐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의 규례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안식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유대인들의 관점이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앉아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예배에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교회에 안 나오는 다른 사람과 우리는 정말 다를 게 없어요. 이 당시에 한 사람이 낳은 사건이에요. 그냥 그냥 이슈예요. 근데 그냥 이거 이슈로 야 오빠 교회 다니면 병나 이럴 거 보려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건 그냥 사건 이슈가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점이 너무 달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이 사람은요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힌트 앞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쭉 눈으로 보세요. 1절부터 쭉. 네? 몇 년? 38년.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이는 몇 살쯤? 적어도 38 이상. 제 나이쯤? 목사님보다 어릴 수 있고 저보다는 많을 수 있는. 그 말은 꼭 목사님보다 제가 어려요. 네. 어쨌든 누워있은 지 38년 됐대요. 그쵸?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디 앉아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이 성전 여기 보면은 두 개의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흔들린대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퐁당하는 사람이 낫는데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진짜 그랬는지는 몰라.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는 몇 년 동안 이 말을 붙들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이 말을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낫기 위해서 38년 동안 진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일을.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면 막 물이 흔들린다 그랬죠. 근데 그 물이 흔들리는 그 천사가 내려오는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1년에 한 번인지 50년에 한 번인지 100년에 한 번인지 몰라. 그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대. 그런데 그 연못에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산울교회인지 2년 됐죠. 여기 합신 예배 드린 지. 근데 2년 동안 여러분들 늘 문을 드나들 때 예배 들어오지 않아. 근데 행색이 늘 남루해. 그리고 꾀죄죄해. 그리고 늘 걷지 않은 한 사람이 저 문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년 동안 드나들면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존재. 이름은 모를 수 있어. 그쵸? 알죠? 고마워. 얘기해줘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앞으로는. 다 아는 거야. 그쵸?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있었으면 38년 동안 드나든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봤을 거고 어쩌면 암암리에 다 아는 유명 인사일 거예요.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냥 존재는 아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걸어 다닌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 반응이.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연못 근처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내가 먼저 막 밤에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죠? 밤에 자지도 못하고 막 늘 기다리면서 낫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거의 40년을 산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걸어다녀. 그럼 거기에 그 성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조용히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서 유대인들이 보고 너 왜 걸어다녀? 이랬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 율법에는 오리 이상임의 일인데 성전을 걸어다닐 때 막 뛰면서 막 2km로 막 그 사람이 막 뛰었을까요? 그래서 야 나 오리 넘었어 일이야 이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비판한 거는 들고 걸어온 것을 비판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널 낳겠다는 거 그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비난한 게 아니고 병자를 통해서 그 아픈 사람 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인 거야. 그리고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멍숭멍숭 되는 거죠. 그리고 막 한번 생각해보면 40년 만에 내가 일어났어 그러면 조용히 들고 자리에 침상을 둘둘둘 말아서 들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으로 갔을까? 야! 막 이렇게 나는 나 진짜 걸어 막 뛰어보고 막 걸어보고 막 덤블링 뛰고 막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막 어수선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본 관점은 뭐냐면 한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회복돼서 건강해진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웅성웅성한 무리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지켰던 안식일의 율법들, 규례들을 깨트릴까봐 뭔가 다가오는 두려움 이것을 잡지 않으면 뭔가 그들이 갖고 있던 권위와 기득권층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져서 이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이 우리의 관습과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감지한 거죠.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거나 뭔가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 조용히 있어라고 말할 만큼의 권위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한 사람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동안 중요하게 지켰던 행동들, 규례들 그것을 깨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딱 보이죠? 그쵸? 그때
그들과 다른 관점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예수님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에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때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면 5장 1절에 보면 그냥 명절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명절이 돼서 그냥 때에 맞춰 사람들과 우르르르 이렇게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딱 병자를 예수님 눈에 누가 든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던 병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요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누운 지 14년 되셨어요. 전도사님 나이 24살 때 25살 때 쓰러지셨어요. 이렇게 모야모야라는 이제 중풍이랑 비슷한 병으로 쓰러지셔서 뇌가 4분의 1이 없으세요. 다 죽었어요. 죽고 이제 오른쪽에는 인공혈관을 심어서 밖에서 혈관을 해갖고 이제 머리에 구멍을 뚫어갖고 혈관을 이제 피를 공급해서 왼쪽 팔다리를 못 쓰세요. 그리고 오른쪽만 쓰세요. 그리고 14년 동안 한 2, 3년을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다가 한 3, 4년째 겨우 이제 걸으세요. 그렇게 14년 보냈어요. 38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엄마가 쓰러지시고 아프시고 이렇게 몸이 아프신 채로 살아가 10년을 본 딸로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 거 저 봤어요. 왼쪽 팔다리는 진짜 가늘어요. 못 쓰는 팔다리는. 근데 오른쪽은요 저의 3배예요. 그리고 걸을 때 이렇게 제대로 못 걷는 거죠. 우리는 5분 거리 다다다다 5분 거리 금방 갈 거리를 저희 엄마는 30분 걸리세요. 이렇게 걸으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시면 한 일주일을 알아 누우세요. 관절이나 이런 게. 그럼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몸이 아닌 거예요. 온몸에 근육이 다 빠지고 그리고 얼마나 못 먹고 누워있고 관리 못 받고 했으면 딱 봐도 어때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행색일 거예요. 그런 행색인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 가셨다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고쳐야겠다. 근데 마침 그날은 어떤 날? 안식일. 예수님이 고민이 되셨을까 안 되셨을까? 나 같아도 너무 고민됐겠죠. 분명히 이날 고치면 문제가 생겨. 안 고치자니 발이 안 떨어져. 근데 예수님이 눈은 안식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셨냐면 안식은 한 사람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 예수님은 그걸 지키셨어요. 그리고 네가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 그가 걸었어요. 우리가 예배 안에 진짜 안식을 경험하고 예배를 깊이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막 진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본인의 감정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내 안에 있던 깨어진 것들, 어그러진 것들, 구부러진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예배 안에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진짜 힘들었던 게 뭘까요? 우리 이거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하루는 엄마가 아프잖아요. 제가 운전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엄마가 쓰러지자마자 운전을 시작해서 매일같이 고속도로를 뛴 사람이에요. 14년 무사고 운전자. 후진 한 번에 하고요. 끼어들기 진짜 잘해요. 어쨌든 이제 막 운전 딱 해갖고 막. 근데 그 엄마를 모시고 제가 어디 갔냐면 하루는 하면 병이 나는 집회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극히 개혁주의 신학을 했고 이 교회 오기 전에 말씀 중심의 교회에 있었고 저는 말씀의 중심에 대한 삶을 사는 노력가예요. 어쨌든 엄마가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기도
기도하면 금리빨이 되는 막 그런 데 있죠. 막 수소문 내가 어쨌든 그런 마음인 거야. 어쨌든 뭐라도 해갖고 맨날 재활 치료하고 맨날 침 맞고 맨날 병원 맨날 모시고 다니면서도 거기를 딱 누가 딱 얘기해 주는데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왠지 갔다가 엄마가 누워서 갔다가 거기 예배 갔다 오면 일어나서 올 것 같았어. 그날이 딱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사역을 하고서 이제 오후에 엄마 챙겨갖고 막 옷도 다 입혀 챙겨갖고 딱 엄마 실어갖고 갔어요. 근데 마침 거기가 제가 서울 동쪽에 살았는데 서울 끝쪽이었어요. 반대 끝쪽이었어요. 그럼 어디를 뚫고 가야 되냐면 올림픽대로를 뚫고 가야 돼요. 올림픽대로를. 여러분 12월 24일날 시내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눈 왔죠? 여기 저 흥덕 사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10분 거리에 2시간 걸렸어요. 눈이 막 뒤에 올라가는 차 막 내려가고 가는 차 받고 온 도로가 막 마비였어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10월 24일날 올림픽대로를 타는 순간 갈 수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집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2시간 동안 이 차 안에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막 토자고 막 지금 가서 빨리 기도를 받아야 걸어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막 이런 생각이에요. 나 오늘 고생 끝이야. 사실 제가 너무 고생스러워. 나 이제 이런 고생 안 하고 싶어. 막 엄마 목욕시키고 막 맨날 재활치료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막 그래 낳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나도 결혼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엄마를 막 모시고 막 그 집회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 뒤에서 막 2시간 계시니까 막 화장실에 가고 싶다. 막 엄마 차만 막 기저귀 채워드리고 막 이랬던 상황이에요. 2시간 동안. 근데 문득 이렇게 막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넘어갈 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차가 막히죠? 어떡하죠? 우리 엄마 걸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 문득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근데 은희라, 진짜 제 귀에 근데 은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우러러 나오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은희라, 만약에 엄마가 지금 가서 집회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면 좋겠지. 그럼요. 근데 은희라, 그 다음은 하고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 나올 뿐이야. 물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삶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 다음은 그러는데 제 마음에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아팠을 때 이 사람이 겪었던 고통이 뭔지 아세요? 못 걸은 거? 못 입었던 거? 못 먹었던 거? 정말 그럴까요? 저는 10몇 년 동안 엄마가 아프면서 간병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있어요. 엄마가 못 걷는 거? 아픈 거? 이거는 힘든 건 축에도 안 껴요. 뭐가 진짜 힘들었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집에 혼자 계세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5분 거리를 20분 걸어가실 때 쩔뚝거리고 가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걸 다 느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향수 되게 좋아하세요. 엄마 딱 만나면 향수 냄새 진동을 해요. 엄마 왜 이렇게 향수를 뿌려? 그러면 나 몸에 냄새 날까봐. 냄새 안 나요. 근데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병이 오래되다 보면 뭐가 더 힘든지 아세요? 못 걷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회 안에 낙오되고 사람들 가운데 잊혀지고 그 가운데 함께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정말 더 힘든 거예요. 이 38년대 병자의 아픔과 고립은 육체의 갇힘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걷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의 회복은 단순하게 몸이 나와서 걸어가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사회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지금의 아픔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대는 5계급이 있었어요. 왕, 귀족, 평민, 청민, 죄인 이
5계급이 있었는데 이 병자는 어디에 들었을까요? 죄인 취급했어요. 그 당시에 아픈 사람, 나면서부터 아픈 사람, 몸이 불구인 사람, 몸을 파는 사람들, 창녀, 몸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문둥병 격리됐잖아요. 왜 격리됐는지 아세요? 옮을까봐? 아니에요. 왜 격리됐냐면 이 5계급 중에 죄인 취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사회에서부터 격리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소나 돼지 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단순히 몸이 나은 게 아니고 진정한 회복,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 오기 전에 사회에 살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수많이 너는 몇 등, 계급으로 나눠주고 너는 모자라는 애, 팩트, 스펙 이런 걸로 우리는 다 어쩌면 점수화돼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미나야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단순하게 몸이 낫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죠. 여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 더 이상 너는 몇 등짜리가 아닌 거죠. 더 이상 너는 스펙이 어떤가가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높아진 게 낮아지고 낮아진 게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온전해지고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이런 경험이 예배의 비밀이라는 거죠. 안식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진정한 안식과 회복 기대하고 오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이 푸른교회 안에서 그런 회복을 경험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 정말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안식으로 내가 회복되는지, 내가 정말 온전케 되는지 하나님, 제 영혼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안에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이 예배와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어떻게 기대하고 나오는지, 하나님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케 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푸른교회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많은 기준과 잣대로 이미 많이 상처받고 오는 나이를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 형제와 비교되고 동생과 비교되고 하나님 언니 오빠와 비교돼서 내 마음에 아마미의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진 마음들을 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살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옆에 친구들의 대우와 하나님 선생님들의 그런 대우로 인해서 많이 어그러지고 이끌어져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끌어진 마음들이 정말 아버지와 예배 앞에 회복되고 온전히 되는 그런 날가 아버지 우리 사랑들이 마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른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옆을 보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 푸른 교회가 우리의 어떤지 정말 다른 사람을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인지, 내가 이 안에 왔을 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인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앞에 나아가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우리 푸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웃을 정말 흘러가는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서는 나를 내가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하나님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이곳에 정말 은혜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치어져가고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잘 섬길 때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연약했던 아이들, 침체했던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육체 안에 갇히고 사회적으로 갇히고 정서적으로 갇혀있던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힘들고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안식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와. 같이 찬양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들리고 주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 아멘 두려움
주님의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 주님 남이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수많이 어그러져 있고 눌려져 있고 사람들의 손짓에 사람들의 평가에 못 미치는 상실감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던 우리가 주님의 그 한마디, 주님의 그 눈빛 하나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